말씀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 15번째인데 크게 봐서는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5번째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2021년 얼마나 남았을까 제가 보니까 약 한 3주 정도 이렇게 남은 것 같더라고요. 40회까지 다 해야 되는데 목사님하고 번갈아 가면서 지금 저희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3번도 다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 20과까지 끝낼 수밖에 없겠다, 반은 못하겠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게 하시는 데까지 한 절반 하고, 올해는 또 하나님께서 또 시간을 또 주시면 절반을 또 그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한 가지의 주제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주어져 있는 그 주제를 따라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단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제목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라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질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로 저와 여러분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말씀 나눌 거거든요.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는 그 시점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저 뒤에 우리 원희 형제 앉아 있잖아요. 우리 원희 형제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계획을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 미양 집사님도 저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우리 미양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실 작정을 하시고 만드셨고, 저도 물론이고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작정을 아예 하시고 세상 만드실 때에 적당한 시점에 우리를 살아갈 그 자리, 현장,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의도된 대로 우리가 지음받아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목적을 가지시고 지으셨는데 왜 처음 지으셨던 그때 그 모습을 이어가지 못하고 지금 현재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푸념을 하고 한심 생각할 때도 있고,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이 시점이 마지막 종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비록 아담이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죄를 범한 그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으셨던 그때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첫 번째 계획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를 천사보다 잠시 동안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10절 그 위에 9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동안이다 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현재를 바라보면은 아주 형편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모습은 아름답지 못하고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나중에는 다시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천사보다 아주 그냥 많이 못하고 천사 가운데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원래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보다 나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시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 땅에 많은 피조물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아서 모르지만 창세기 1장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다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우월한 존재가 누구였느냐? 바로 맨 마지막에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맨 마지막 6번째 날에 지음받은 그 인간이 가장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우월한 존재였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우월한 존재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자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사자 새끼도 사자입니까? 아니면은 고양입니까? 사자죠, 사자. 사자예요, 사자. 독사가 새끼 뱀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그 뱀은 그냥 독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뱀입니까? 그건 독사죠. 독사가 새끼를 낳으면 그 뱀은 그대로 독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독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존귀한 모습을 그대로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 하시거든요. 그 탁월한 능력 5가지.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5가지의 탁월한 능력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 아닙니까?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 천사가 우리를 떠받드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 첫 번째 창조 계획,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창조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영광이라는 그 관을 씌워주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씌워주시기 위한 창조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실 때 바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간이 처음 죄를 알기 전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평화가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무질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가 되었고 그 질서대로 모든 것이 다 운행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습니다. 그 안에는 파괴라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만물을 모두 다 복종시키기 위해서 천사들을 먼저 두고 천사들 밑에 피조물을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사람 밑에다가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배치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은 인간 앞에 복종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창조의 계획은 무엇이냐?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한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시 복권시켜야 되겠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이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창조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를 알고는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다시 백성들이 존귀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나와 함께 누리고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이 인간들에게 준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세 번째 마지막 창조 계획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 계획을 왜 가지시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왜 이러한 창조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답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 하나님은 창조의 계획을 가지셨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리 벗어났지만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건 이미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가 없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으셔서 너는 내 거다.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자녀답게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신앙의 과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겪는 어려움, 고통, 이러한 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 혹은 어떤 혹자들은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말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오늘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IMF 터졌을 때 저는 그때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IMF가 시작될 때 여러분, 그때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어려웠어요. 사상 최고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직면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래, 지나갈 거야, 좀 나아지겠지, 그래도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얼마나 우리가 격려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그 이전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들을 많이 하면서 오늘까지, 지금 현재까지 우리는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에 있는 이 어려움이 지나면 여러분, 그러면은 어려움은 더 이상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지나면 또 다른 어려움은 또 올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또 올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또 지나갈 거야,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시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내가 먼저 섬겨야 되는 것들도 있고, 내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냥 한마디로 보면 플러스 되는 삶이 아니라 마이너스 되는 삶을 더 많이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전에, 지금도 물론이지만 종교다원주의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구원이 어떻게 교회에만 있냐, 구원이 어떻게 예수에게만 있어, 가당치도 않지, 내 신념이 나를 구원해, 내가 나를 믿으면 그거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다양하게 세상에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산다, 이것은 분명한 결단이 없으면 더 어려워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우리가 다시 오늘도 결단해야 된다,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된다, 드러날 만한 확고한 신념, 그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이제 11월 1일 날, 이제 오늘 사흘 지났잖아요. 그 사사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사기 말씀. 오늘도 사사기 말씀을 보았어요. 이번 달 내내 사사기 끝날 때까지 이제 사사기 말씀을 이제 볼 텐데, 여러분, 사사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문제가 드러나면 다시는 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좋아요. 2번.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더니 또 문제가 또 드러나는데 보니까 같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사사시대에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동일한 문제가 사사시대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지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이제 1장을 이제 오늘 끝냈어요. 오늘 사사기 1장 말씀을 끝냈는데 어저께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유다와 시므온, 그러니까 1장에 그 유다가 가나안을 치러 가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시므온을 꼬십니다. 시므온 족속을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야, 나 혼자 가야 되는데 네가 좀 대신, 너가 대신이 아니라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그 두 족속이 가나안을 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좋아요.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을 하고 정복을 하고 다시 그 땅에 정착하는 그 삶을 보고 있어요. 1장 말씀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어떤가? 다른 지파들은 모두 다 실패하고 말아요. 오늘은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요셉 족속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셉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는가? 그것을 송두리째 뽑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 그 가나안 땅에 남겨져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무슨 찌끄레기 남아있는 것처럼 그 땅에 조금 잔재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그들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말렉 이야기 드렸어요. 아말렉은 진멸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 출애굽기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말렉이 있어요. 이 아말렉은 반드시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결단하지 못한 것들, 뽑아내지 못한 것들, 어떻게 할까 갈팡질팡하게 하는 그런 삶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항상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건 그 영적인 아말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결단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굳센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든든한 그 믿음만이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 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지식도 약해요. 인맥도 없어요. 세상에는 그것이 통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오늘도 그 얘기 드렸거든요. 우리는 이긴 싸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다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고 물러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렸거든요. 오늘 새벽 나눈 말씀을 많이 하네요. 여러분, 증거가 성경, 제가 이 성경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유일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여러분 보시면 마음이 따뜻하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흐르고
이러한 말씀도 이 안에 담겨져 있지만 이 안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 장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그렇다라고 우리가 덮고 만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보는 겁니다. 끝까지. 요한계시록 맨 끝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요한 사도가 간절하게 그렇게 마지막에 기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왜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왜 외치고 있을까요? 왜 외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미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믿고 있으니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으니 주님 오셔서 이것을 내 눈앞에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간절하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확실하게 확신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너희는 승리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 그런데 이 눈물의 예언자가 예루살렘 망할 것을 이미 환상으로 보았거든요. 고국이 망하고 고국이 그냥 그 잔해로 남게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탄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내 눈앞에 좀 보여봐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눈물을 흘리고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전했죠. 그런데 그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아요. 586년에 망하고 맙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그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걸 그는 알았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우습게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뢰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대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의 한 구성원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 또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면은 금방 우리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또 금방 물이 들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세상에 다 빼앗기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읍시다. 그리고 어떻게 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이 백성들이 그 창조의 계획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라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또 사흘 살아갑니다. 사흘 살아가는 동안 또 넘어질 거예요. 또 탄식할 거예요. 또 실망이 되겠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내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 곧 오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 이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저가, 우리 교회가 또 한 번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을 선용하면서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사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송하시면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